행운은 다른 길에서 온다. 다시 한번 합니다. 행운은 다른 길에서 온다.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든 좋지 않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은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아니한,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세의 일생을 보면 그가 예상했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아니하였던 그 광야의 40년의 양치기의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의 그 장인어른의 그 양을 치고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나의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 내가 의미가 없구나 하고 투벅투벅 그가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가 예상하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조금만 낮춰줘요. 그가 도저히 예상하지 않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얘야, 네 형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치즈와 이 빵을 형들에게 전해주라. 우연히 하나님의 길은 우연히 아무 가치도 없는 가장 작은 그러한 부분, 아버지의 그냥 작은 심부름, 그걸 통해서 그 가는 길을 통해서 골리앗을 만났고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다는 거죠. 요셉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그의 아버지도 그랬고 그 어느 누구도 그가 치즈를, 빵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형들에게 전해줄 때에 그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리라고는 그 길이 다윗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영웅의 길로 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때로는 내가 이거 해서 내 인생에 뭐가 큰 도움이 되겠어?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요거 조금 어긴다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큰 것이 되겠어? 한번 다시 따라. 작은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작은 길, 우리가 예상하지 아니한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전해주고 행운을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아니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자그마한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어머니의 심부름,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바로 작은 것을 행하다가 자기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행운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종살이를 하고 옥에 갇히고, 그런데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자기가 예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엉뚱한 그 길을 통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형들에게 배신을 안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옥에 갇혀서 술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편안히 살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원치 아니하는 일이 그 길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요. 왜 형들이 나를 모함하고 왜 나를 배신해서 종으로 팔아버릴까? 형들을 원망하고 원통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원치 아니하는 형들의 배신 때문에 당시에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 그 보디발을 그 가정 속에 들어가서 그는 수많은 당시에 정가에 있는 사람들을 그는 많이 보고 그 일을 처리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었다면 그는 국무총리가 됐을 때 제대로 일을 어떻게 시골 한 소년이, 이스라엘의 한 소년이 당시에 이집트의 국무총리의 일을 할 수 있냔 말이죠. 뭐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냥 그 즉시 할 수 있죠. 아니,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근데 준비시키시는 게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길로 준비시켜요. 우리가 큰 기대를 갖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작은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보디발이 열심히 일했지만 또 모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나 원통스러웠어요. 왜 내 인생은 형들에게 모함받고 왜 내가 충성을 다했던 주인으로부터 모함을 받게 되는가?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바로의 술을 담당하는 술 관원장과 떡을 담당하는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거기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2년 뒤에 그가 국무총리의 일을 맡겼을 때 그는 당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2년여의 기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일했던 술관원장, 당시의 술관원장은 최고입니다. 왜? 왕을 독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의 지위라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는 대통령 그러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왕하고 정사의 일을 논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술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요셉이 제대로 그 전 세계가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양식을 구하러 올 때에 그가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었을까? 전국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그는 거기서 궁궐의 습성을 2년 동안 술관원장과 떡같은 관원장에게 많이 들었어요. 인맥에 대해서도 그는 많은 들었고, 어떤 사람은 어떠한 특색이 있다는 것, 또한 궁궐에서는 어떠한 일을,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는 우연치 않게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현듯 그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그냥 확 받기를 원해. 그러나 그냥 갑작스러운 축복은 독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복권이 당첨된 사람 치고 그냥 평탄하게 산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그걸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로 갑작스러운 한꺼번에 축복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준비하고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을 때 요셉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또한 감옥에서 그는 당시에 가장 큰 실세들 3명을 통해서 바로의 성품이 어떤지, 어떤 스타일인지, 궁궐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떠한 지방은 어떠한 특색을 있는지 그는 너무나도 많이 배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행운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기 쉬워요. 아, 이게 저주구나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전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나님, 내가 원치 않은 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길이 때로는 행운의 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In all things,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이루신다.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은 저희 아내가 이제 목사의 안수받는 첫 번째 그거를 이제 시작하는 인터뷰를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목요일 날. 그래서 저도 이제 시티에 있는 신학교에 가고 프랭크 교수님, 신학교 학장님하고 또한 신달교회 빌 목사님하고 또 이제 양면 목사님하고 다른 또 어떤 목사님하고 그렇게 해서 한 5명이 인터뷰를 한 1시간 정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참 목사가 된다는 게 이렇게 건너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를 한 2, 3년 동안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밟게 됩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워낙 신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게 없냐, 단체로 그냥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처음에 인터뷰를 하고 2, 3년 동안 지켜보고 한 4, 5명이 몇 년 동안을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장단점을 그렇게 살펴서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도 저희가 인터뷰를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프랭크 교수님이 여러 질문을 하고 왜 네가 이러한 길을 걷게 됐느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근데 참 제가 뿌듯했어요. 너무나도 제 아내가 그냥 영어로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유창한 거예요. 야, 저 여자가 언제 이렇게 저렇게 됐나. 야, 참.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99년도 호주 시드니의 그 교회 이렇게 앞에 인사하는데 우리 성경이는 없고 여기서 볼 수 없죠. 이거 뭐지? 포대기라 그러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호주에 왔는데 한 명은 없고 이 포대기를 하고 인사하는데 한 명 찬미는 또 안고 옆에 4살짜리 지성이는 손에 잡고 참 이렇게 있었. 어떻게 저런 여자인지.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영어도 못하고 그냥 아줌마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이제는 저렇게 하나님이 성숙시켜서 저렇게 인터뷰도 자유자재로 하고, 야, 이제 영어로 설교해도 되겠다. 너무나도 그 옆에서 보면서 뿌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아내나 저나 저희 가정이 걸어왔던 길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타스마니아에 갔을 때도 참 집을 구하는데 아이들 교육 때문에 시티에 있는 가까운 집을 구하려고 했지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저 바다 끝에 가서 집이 나왔으니까 거기는 추더라고요. 수돗물도 안 나오고. 처음에 거기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할 게 없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2년 동안 이만한 두꺼운 소설책이든 뭐든 영어로 된 걸 한 50권을 읽었어요. 저는 지금 영어 책 한 3권이나 읽었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막다른 골목 코너로 몰게 하셔서 책을 읽게 하세요. 여러분, 뭐 2년 뒤에 멜번 가서 신학 공부하려고 그때 공부한 게 아니에요. 심심하니 할 게 없으니까 읽게 한 거예요. 저도 할 게 없으니까 거기서 글 쓰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 코너로 몰게 하시고 미래에 하나님이 이 길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시드니에서도 애들 기르고 정말 비자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영어로 성경 쓰기를 시작했어요. 훗날 내가 이걸 써갖고 내가 참 신학을 공부하고 그때 그런 게 어디서 힘드니까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밑거름이 될 줄은 몰랐어요. 영어를 터치고. 저희 집사람 문법을 몰라요. 한국에서 워낙 공부를 안 했어. 맨날 놀러 다녀가지고. 근데 여러분, 문법을 몰라야 되더라고요. 저걸 깨달았어요. 저보다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뭘 잘했을까? 저 여자가 나보다 배운 것도 부족하고 뭐 똑똑하지도 않고. 그런데 문법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는 대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잘 되더라. 근데 우리는 이 문법에 너무 세나이 가갖고 한마디 하려면 이 문법 맞추느라고. 참.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법을 버려라. 이제 그 책이 나올 겁니다. 몇 년 뒤에 내 집사람이 문법을 버려라. 그래야 영어를 성장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장애물이 있어요. 왜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이 딱 막히는 경우가 왜 그런지 알아요? 섣불리 하나님의 말씀을 문법화하기 때문에 신앙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선입견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딱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벌써 자기에게 이게 탁탁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탁탁탁 걸어갑니다. 이게 없어야 새롭게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데 벌써 신앙도 딱 규격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영어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규격화가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은혜돼요? 작년에 봤던 그 구절인데 올해 또 보면 새롭게 이게 딱 다가와요. 이게 은혜. 예? 이게 소설책 같으면 한 두세 번 보면 다 끝나죠. 100번을 읽어도 새롭게 나와.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나쁜 습관적으로 좇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예상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더라. 여러분, 그래서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나쁜 길이 행운의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도 그때가 8인가 9인가 제가 하여튼 숫자는 94년도 제가 군대에 군목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장교니까는 아파트도 나오고, 근데 남자 혼자 사니까 브루스타 하나 갖다 놓고 그냥 고기 절여다 놓고 이렇게, 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전에는 없었는데 막 들더라고. 근데 때마침 저희 후배 그 목사, 지금 목사죠, 그 당시 전도사가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한 두세 달 동안을 몇 명을 소개해줬냐? 6명을 소개해주고, 딱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만나. 그런데 참, 물론 그 사람들도 어떤 마음 가졌지만 저도 그 6명이 다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뭐 배운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잘 좋은데 참 선한 게 없더라고요. 당시,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사모된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참 후덕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별로 그냥 외모도 그렇게 그냥 그렇고, 예. 뭐 선한 게 없어요. 그냥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딱 7번째 저희 아내가 나왔는데 그냥 화난 거예요. 이게 피부에 점 하나 없어요.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화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남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참 단순했어요. 지금이야 뭐 알죠. 여자들 뭐 화장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모르는 거야. 그냥 뭐 28세 그때 되니까 피부가 곱고 예쁘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한 3개월을 사귀고 결혼을 딱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줬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암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 후배 목사가 우리 집사람을 첫 번째 소개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좀 양보해서 한 두 번째. 그러면 이랬을 거예요. 갈등이. 다음에 소개해줄 사람이 어떨까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6번째까지 쭉 한번 보니까 다들 선한 게 없으니까 다 그렇구나. 근데 7번째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괜찮구나.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과 장소와 시간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우리에게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안 된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서를 아십니다. 앉아야 될 자리, 일어서야 될 자리, 누워야 될 자리, 다시금 걸어야 될 자리. 하나님은 그 시기와 그 모든 것을 가장 퍼펙트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자신이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왜?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퍼펙트한 그 꿈을 이루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왜?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 해꾸지 못해 잘해줬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자신들을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아버지가 살았을 때에 우리를 해코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를 선으로 바꾸십니다. 당신들은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to change. 하나님께서는 intended, 의도하셨다, 계획하셨다. 무엇을? The people intended. 사람들이 나를 해꾸지하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도록 하나님은 intended, 의도하셨다 그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intended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선으로 바꾸시도록 인도하십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몸이 약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매일 성경 보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근데 몸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어디 직장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의논하고 부모님하고 의논을 하고 한국의 시골 마을 외딴 곳에 그 빈집에 누가 쓰지 않은 빈집에 그냥 들어가서 좋은 공기 쐬고 거기서 운동하고 이제 몸을 추스리기 위해서 시골 빈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앞날이 막막했어요. 내가 젊은데 몸이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빈집에 들어가서 날마다 말씀을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큐티합니다. 그리고서 좋은 공기를 쐬기 위해서 의자를 하나 놓고 마당에 이렇게 앞에 경관을 쫙 바라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마당 한 중앙에 거대한 피아노와 같은 그러한 거대한 바위가 거기에 딱 있었던 거예요. 그 청년은 거기에 마당에 나와서 앉아서 경관을 바라보고 공기를 쐴 때마다 그 바위가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저 바위가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마당 한가운데 저 바위가 있나. 하나님 저거 어떡하죠? 나 저거 저거 어떻게 저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위를 밀어라. 예? 바위를 밀어라. 하나님, 저 큰 바위를 어떻게 제가 밀어요? 근데 밀어라.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밀으라는.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지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바위를 밀기 시작합니다. 애써서 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다봅니다. 그러나 바위는 1cm도 밀려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 다음날도 그 청년은 그 바위를 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도 몇 개월이 지나도 계속.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어요. 자신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계속 밀고 또 밀고 밀었어요. 하나님, 이게 끔찍도 안 해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세월이 1년이 지나. 대단하죠. 1년 동안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밀었을까? 실제 여러분, 우리는 한 하루 이틀하고 아마, 아니면 한 달? 매일 그걸 민다? 움직이지도 않는다? 근데 그 청년은 1년을 했어요. 놀랍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날도 미는데 땀이 범벅이 됐습니다. 바위는 움직이지 않고 너무나도 지쳤어요. 그래서 그는 읍내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좀 쉬기로 했어요. 씻고 1년 동안을 씻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읍내에 있는 목욕탕에를 갔습니다. 투벅투벅 걸어서 가고 옷을 다 벗고. 한국에는 큰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그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이 거기 있었던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 허약한 사람이 막 근육에, 팔뚝에 근육이 붙고 가슴에 막 여기에 막 식스팩이 막 형성이 되고 얼굴도 막 크대. 막 옛날에는 병이 걸려갖고 막 쇠약했는데 지금은 건장한 청년이 거기에 딱 버티고 서 있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거기에서 그는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밀으라는 건 바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위를 밀으라고 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때론 바위가 안 밀린다고 낙심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애쓰는데 바위는 끔찍도 안 합니까? God intended.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계획하셨다. 오늘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종으로 판 거, 배신한 거, 그에게는 커다란 충격이고 문제였어요.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그 주인이 자기를 감옥에 모함해서 보냈던 거, 그 문제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큰 데미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요셉의 길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형이 배반하는 거 막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요셉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빨리 이곳에서, 이 감옥에, 이 억울한 형편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왜 요셉이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바위가 꿈쩍도 안 했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형들도, 보디발도, 술 간원조차도 2년 동안을 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됐어요. 포기해야 됐어요. 그의 인생의 문제의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를 치워주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아니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바위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거울 앞에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길로도 우리를 만들 수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위를 놓게 하십니다. 부족하기 하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게도 하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야 되기 때문에 옥에도 갇히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요셉아, 아버지가 죽었는데 마지막 유언이 이렇게 됐다. 너 옛날에 형들이 너를 배신해서 종으로 팔았던 거 용서해주라. 용서해주라. 해꾸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한다. Am I in the place of God? 다시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리이까? 때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을 다 지나보고 국무총리가 돼서 그는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비록 나를 해꾸지하는 그러한 일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는 그 자리에 있으면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아니, 용서하고 안 할 거야. 내게 그러한 자격도 없습니다. 내게 권세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구두 회사에 안토니 제와라는 그 김원길 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연 매출이 400억 원이나 되는 큰 그 구두 만드는 회사로 유명해졌습니다. 그가 처음에 중학교를 마치고 구두 회사에 취직했을 때에 그는 그 인천에서 인천 백화점에서 구두 그 캐리부르기라고 캐리부르 뭐 멋지게 걸어요. 우리 어렸을 때 광고에 많이 들었어요. 그는 그 월 600만 원 매출이 있는 그 인천 백화점의 그 캐리부르 그 매장에서 1억으로 한 달에 1억 판매를 이룬 신화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잘 나가다가 친구의 모함을 받습니다. 제 말이야, 제 회사 돈도 빼돌리고 지 성공을 위해서 회사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너무 억울해서 8일 동안을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자살까지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러한 8일의 기간을 박차고 일어나서 자신이 만든 새로운 조그마한 구두점을 그는 오픈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지금의 안토니 제와의 최고의 구두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그가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이러한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 친구를 원망했는데 지금은 그 친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를 그 친구 때문에 내가 큰 물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나는 계속 그 종업원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친구를 정말 감사하고 정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사람이 이 세상의 환경이 intended, 의도해서 우리를 잘못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이것은 환경이 나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intended to harm, 당신을 해하려고 의도할지라도 하나님은 intended 또 하십니다. 하나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아든 일이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때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끔찍도 아니하는 바위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위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나의 가정이 어떠한 삶 속에 살든지 간에 신실하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다.